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며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기원전 358년에서 357년에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로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금이 많이 채굴되고 그리고 또 수원지도 많이 있어서 대단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4개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곳에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특권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특권은 이탈리아 내에서 로마 영토의 법적 자격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는 한마디로 로마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오늘 이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행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보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아시아로의 행보를 성령님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 또 그러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여기고 또 그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바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로 바울은 이제 거기서 10km 정도 더 떨어진 빌립보로 더 향하게 됩니다. 도착한 그들은 이제 12절을 보아서 먼저 며칠을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 정황으로 보아서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울 일행의 행보를 통해서 먼저 이 기다림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이동한 여정, 바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로 가는 여정은 배를 타고 200km 이상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를 바로 빌립보에 다다른 것입니다. 바로 달려가서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다르고 보니 바로 어떤 일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환상을 통해 만나본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그 외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갔지만 곧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며 또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로 인한 변화와 그리고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일행처럼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노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 방주를 만든 노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의 가족들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 태우고 이제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후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일, 일주일이나 후에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 일주일, 그동안 노아는 비가 왜 안 오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들을 버려야 하는 그 이유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느끼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또 99세 때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부터 그의 몸에서 후사가 나올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받을 때부터 계산해도 1년의 시간, 그 이상을 아브라함은 기다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그 시간들은 힘겨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는 없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행위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리바꿈을 해주신 그 큰 사랑이 이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흐뭇함을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장을 볼 일이 있어서 딸 아이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은이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잘 줄 알았던 딸아이가 금방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우려고 토닥토닥 했지만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제 혼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울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은이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예전과 다르게 딸아이는 울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빨리 장을 보러 간 시은이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은이가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제 아빠를 알아보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이제는 이 녀석이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구나 하면서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초조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 짧은 시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앞서 말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릴 때든 그리고 또 나아가실 때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 비전 축제 중에 있습니다. 간증 집회, 전도 집회, 또 말씀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저희들이 또 준비하며 또 은혜를 받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이런 복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 일행의 행보를 통해서 또 두 번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신 조명으로 우리 삶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바울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문 바울 일행은 이제 안식일이 되자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 기도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또 며칠을 보낸 그들은 이제 그 기다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강가로 나간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한 사람,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먼저 루디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염색했던 옷을 팔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바울 일행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14절에서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렇게 루디아는 이방의 여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홀리 스피리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정말 좋을 텐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일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루디아와 함께 하셨으며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 갔던 빌립보로 간 그들의 일행을 보면은 도착했지만 처음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그의 말을 청종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심으로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유럽과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순종하며 빌립보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바울의 일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언제든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본문의 바울과 루디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다윗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루디아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가족 또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루디아에서 그 가족으로 복음의 장이 확대되어 나간 것입니다. 더불어 루디아는 말합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에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머물며 말씀을 전하며 또 빌립보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 이제 거처가 마련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이 행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사명,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들, 바로 그 인생의 발을 내디딘 루디아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감당코자 합니다.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도우며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의 도시로 발전되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는 로마에 의해서 인정받는 식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시 최고의 중심지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향해 온 바울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소아시아로 가고 그리고 또 유럽으로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로 왔습니다. 또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또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그의 가족, 또 가까운 친구까지 세례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경건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 모든 자에게 복음이 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것은 복음의 전달인 것입니다. 또 이것과 함께 루디아의 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바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아오도록 협력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당시 루디아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필요성, 그것은 매우 절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라고 청한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그 은혜의 복음 증거의 중추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 힘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뭇이라는 길이를 재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는 한 170cm 정도 되는 단위로 1958년 10월에 MIT의 학생인 올리버 스뭇이라는 학생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보스턴시에 있는 600m가 넘는 하버드 다리를 잰 것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당시 친구들 중 키가 제일 작은 이 스뭇의 몸으로 다리를 재기로 한 다음에 페인트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스뭇의 키를 가지고 잰 것입니다. 직접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다리의 길이를 잰 것입니다. 그 결과 다리의 길이는 364.4 스뭇 더하기 1이어 귀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들의 표시는 이제 후배들에 의해서 계속 전달이 되었고 또 MIT 문화의 상징이 되었고 또 보스턴시가 그 다리 공사를 해도 그 표시는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폭도, 다리의 그 보도 폭도 이 스뭇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글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스뭇이라는 길이의 단위가 채택되어서 나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다리 위에서의 행동은 새로운 단위의 탄생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약간 엉뚱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각이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위시한 그들의 행복, 그리고 빌립보의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럽과 당시의 중심인 로마까지도 복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빌립보로 건너간,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그 바울의 일행,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새로움을 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을 때 복음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 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승리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더 알알이 맺어가시면 또 그 장이 넓어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며칠 안 남은 집회들을 또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도록 또 우리가 남은 시간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